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원리에 대한 사부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원리 사부를 공부하는데요. 천지와 천국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원리 3부를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많이 찾고 진입을 하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은 항상 증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같은 것을 증명을 해주면서 설명을 해줘야 되면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인간들이 자기 지식을 가지고 나서 증거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증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부에서 배웠던 신앙 과정의 것을 보자면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축소한 설교 도면으로 예시한 것입니다. 신앙의 과정을요. 그리고 천주교의 종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확산이 되며 종교 전쟁이 일어나서 개신교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해서 2장 3절까지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을 축소해서 예시하시는 것인데 7일 동안의 천지 만물을 7,000년에 걸쳐 각급 차원의 신앙심을 천지 창조를 예시해주는 그림자가 된 것입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변하고 막 이렇게 급작스럽게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동학문의 구약 차원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문자적으로 만들어진 천지입니다. 그리고 심령 차원으로 끌어올린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상징하는 것을 공간복음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차원에서는 부자 청년 사건이 나오는 청년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육체는 형주에 돌아가시고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정신을 입은 자를 인자라고 합니다. 그런 자를 친구라고도 하고 낮에 다녀도 실족하지 않는 성인 차원을 요한복음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이른 차원을 계시 차원이라고 합니다. 이 네 번째 천지 차원을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간 계시 차원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어디냐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셋째 하늘 이후에 또 넷째 하늘로 이끌려 간 자인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하면서 신앙에 약한 자들에게 자랑치 아니하리라고 하셨으면서 부득이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천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이 천자는 하늘 천자를 써서 하늘에 갈 선한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물은 과연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는 표라고 했고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를 하라고 하는 건데, 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속에서 보면은 목욕을 하든지 머리에 물을 붓든지 어떤 그런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 문자적인 의식이 갖춰져 있는 그 자체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땅지자를 써서요. 이 땅은 우리의 육체가 하늘의 심령을 가두어 버린 그 감옥 옥자를 써서 이 지구성에, 즉 짐승의 우리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감옥 옥자와 땅직자를 써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를 입은 튀기들, 즉 히브리어로 네피림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로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도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에 본문에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즉 심판하시리라는 뜻을 성경 말씀으로 보자면 선악과, 즉 육과 영을 걸러내신다, 갈라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혼합된 튀기 속에서, 이 육체 속에서 영과 육을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짐승을 구별해서 하늘의 심령인 선한 양심과 짐승처럼 약육강식을 하는 그 정신을 이 지옥, 육체의 심령 속에서 걸러내어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놈이라고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19절 말씀에 인생에 임하는 일이 짐승에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는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됨이로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9절에 인생에게라고 하는 이 인생은 뭐를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인자에게 임하는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인자라는 뜻은 사람 인자와 아들 자자를 써서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과 짐승에게도 임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같이 임한다 그랬죠.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는 일이, 그러면은 인자는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짐승들이 약육강식하는 것과는 임하는 일은 서로 반대적인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라고 합니다.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마시는 호흡과 세상 기복 정신을 마시는 그 호흡을 동일한 목숨, 이 인간의 목숨의 호흡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세상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이 땅의 짐승처럼 이 모든 재산이 자기 것이다 하면서 호흡하는 그러한 기복 정신의 호흡을 이 땅에 있는 짐승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짐승의 우리간, 이 지구성에서 전세로 사는 줄도 모르고 내 집이다 하는 그런 호흡은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는 그 자체를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셨어요. 솔로몬 왕도 모든 이 세상 것을 가졌어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세상 모든 걸 가졌어도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곧 아래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라고 했습니다. 짐승도 사람도 흙으로 다 만들었으니 그 본능을 육적 세상 기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세상 것을 주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짐승의 복이고 그 심령의 복이 가난한 자는 영적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본문 이전에 베드로 3장 21절에 거듭 말하지만 선한 양심은 하늘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짐승의 영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존재의 결과값은 모든 것이 풍수 화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람으로, 물로, 뜨거운 열기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이러한 정신은 이 세상에서 전월세 사느니 정처 없이 나그네처럼 매인 곳 없이 살다 가겠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짐승의 심령인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 첫 머리 구조를 보시면 태초, 즉 아담 안에 천지를 창조하느니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그리 혼합시켰고 혼돈시키고 있습니까? 세상에 좋은 말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옷만 빌려가지고 랍비라 하면서 천국의 문을 닫아놓고 못 들어가게 방해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아주 무겁게 엄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4장 1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4장 1절 말씀에 그날의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케 하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옷은 다 마다하고 인자의 이름만 애걸하는 음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랍비라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랍비라는 것은 시비료 말인데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스승사자나 교사사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일 목자와 스승사자를 써서 목사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의 축소판으로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일을 마치시고 안식한 7일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리, 즉 공식을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는 편지서로 쓰신 말씀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서도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성경 전설을 7시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째 날서부터 7째 날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사야서 4장 1절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7 여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성경 전체의 전설을 나타나는 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를 축소한 것이 성서 전체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4장 1절에 7 여자라고 하는 이 뜻이 이 세상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교권과 교리를 상징하는 것이 7 여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한 남자를 붙잡고 라고 하신 이 한 남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순종하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하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말씀에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우리가 교리를 만들어서, 교권과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고 인간들의 육적인 유전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우리 인간의 의의 옷을 입겠다는 것으로 다만 예수 이름만 빌려달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지 않고 그의 이름만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치를 명쾌해달라는 것은 한낱 인간의 자존심을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단이라는 소리나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7 여자는 한 남자를 붙잡고 애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 장면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8장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인 시 나락만 까먹는 돼지떼의 귀신들이 애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33절을 보겠는데요. 저 보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대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께서 길 건너 가나라 지방에 가시니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대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고 했습니다. 떠나시기를 강구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생물은 저 산꼭대기 시온산 바위에서 나오는 것이 생수입니다. 그러나 그 생물이 흘러 시냇물이 강물이 되어 저 넓은 바다로 들어가듯이 바다라는 것은 온갖 똥물들이 모여 있는 곳을 바다라고 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그 귀신들이 마귀가 되고 용으로 성장을 해서 누구를 괴롭히는가 하면 계시록 1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더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악한 육신의 심령 속에 선한 양심을 걸러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므로 비유의 말씀을 알아야 그 심령은 천국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첫째 날로부터 일곱째 날까지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해석을 3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날, 창세기 1장 첫째 날, 1000년대에는 아담을 주역으로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여기서 아담이 가인을 낳는데 가인은 어두움을 상징하며 아벨은 빛으로 오셨고요. 그러므로 셋으로 인하여 에녹이 하늘에 승천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을 보시면 2000년대에는 윤물과 아랫물을 나눈 주역을 노아로 인하여 셈, 함, 야벳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3000년대에 가서는 셋째 날은 아브라함을 주역으로 땅과 바다를 나누셨고요. 그 땅을 묻히라고 해서 그 묻의 땅은 시브리어로 말로 에레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에레치라는 그 땅에서 그 묻을 한 곳으로 드러냄으로써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으로 이끌고 나와서 시작된 개혁의 땅이고 바다는 상대적으로 짐승이 사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입니다. 4000년대에는 아브라함의 아들과 이삭이 주역이 되면서 큰 광명 아브라함과 작은 광명인 이삭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큰 책이라고 하며 신약은 작은 책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계시록 10장 10절에 보시면 작은 책을 먹을 때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라고 합니다. 말씀을 풀어서 잘 먹고 해석이 되면 꿀같이 답니다. 그러나 그 행위와 행함을 나타냈을 때는 내 배에서는 당연히 쓰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을 보시면 다섯째 날의 주역은 누구입니까? 야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이 5000년대는
공중의 새와 물속의 고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충만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들을 상징적으로 생류 번성하고 충만한 것처럼 12 아들이 70인을 이루며 12지파로 12지파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5천년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섯째 날을 보자면 6천년대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으로 심판으로 나누셨고 남은 무리의 나그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12형제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즉 12 사도들의 사랑이 있겠죠. 그 야곱의 12형제들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때 주역은, 여섯째 날의 주역은 요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영적 장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3절은 일곱째 날이 이를 때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영적 장자인 요셉이 12 아들의 가족으로 70인을 만들고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창세기 원리 3부를 정리를 하였고요. 그 3부의 공부에 있어서 질문이 좀 덜어 있어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로마의 태양신교에 대한 질문과 천주교가 만들어진 동기, 이런 질문들이 좀 들어와서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 말씀도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사부님께 늘 들려주셨던 말씀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의 태양신교가 천주교로 형성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를 세웁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5절 말씀이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오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 니골라가 결론적으로 계시록 가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스라엘에 변질된 니골라 당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계시록 2장에 나오는데요. 이 계시록 2장은 에베소서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한 내용이면서 신앙의 삶에 주의로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6절에 보시면은 변질된 니골라의 행위를 삼가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에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그 니골라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변질된 니골라당과 로마 제국이 섬기던 태양신교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혼합하여 만들어낸 교권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인간들의 사모니즘 그리고 철학 등으로 만들어낸 태양신교는 7개의 신들이 있습니다. 태양신교의 7개의 이 신들이 어디 있는지 보자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아마 내 책상에도 있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양력 중심으로 만든 것이
달력입니다. 태양 신교가 모신 7신을 보자면 월요일을 달의 신이라고 하며 화요일을 불화자를 써서 화요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불신이라고 합니다. 수요일에는 물신, 나무 목자를 써서 목요일에는 나무신,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황금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황금이 큰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몇십 년 전에도 천주교에서는 황금주의의 날이라고 해서 금요일 날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성경을 문자적 의식으로 종교의 교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문자적 의식에 빠지는 그 자체가 이단이고 샤머니즘과 철학 등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요일에는 흑토자를 써서 흑이 인간에게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해서 땅지자를 쓴 거죠. 그래서 땅의 신, 지신이라고 하고 땅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요일은 날일자를 써서 태양이 7신들 중에 제일 큰 신음으로 태양이 인간에게 세상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해서 태양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모시던 콘스탄트 황제는 변질된 이스라엘의 니골라 당과 연합하여 특유의 종교를 만든 것이 천주교입니다. 태양신교의 교황인 콘스탄트 황제는 로마라는 제국을 세우면서 그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 애굽, 메데바사, 헬라 이런 네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나라한테 속국으로 먹히고 애굽의 나라는 메데바사의 속국으로 먹히면서 메데바사는 또는요 그 헬라라는 나라한테 먹혔습니다. 이런 네 나라를 점령한 것이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나라가 그 속국의 네 나라인 그 중에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정신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제국이 대한민국의 나라를 점령해서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었지만 그 독립운동가들의 그 정신을 지배하지 못한 것처럼 로마의 콘스탄트 황제는 변질된 니골라당과 혼합하여 튀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그들의 헌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가 만든 법왕권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세상 헌법을 발동하여 온 아시아 전 세계였죠. 그들한테 이 법왕권을 발동하면서 참 이스라엘인들이 보는 그 성경을 전부 불살라 버리고 즉 그때 당시에는 청교도인들이 즉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잡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5000년대를 말하는 다섯째 날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이 신앙의 믿음은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이때부터 뭐가 발생이 됐냐면은 종교가 만들어지면서 전쟁들이 남발이 되면서 수많은 종파들이 만들어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암흑시대에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소유한 멜기세덱의 정신들은 각각 각국의 나라로 나그네처럼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편지서에 보시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야고보서나 베드로서 등에서는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이자들이 멜기세덱의 정신의 맥을 이어가고 있듯이 그들은 이 세상에 아주 소수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수로 인하여 결정이 되고 모든 것을 나타내고 보이고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자랑을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심령이므로 나의 선한 양심의 인격을 성장시키는 것에 주력을 하는 것 뿐입니다. 어떤 나무들도 뿌리가 있어서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많은 다수가 있듯이 거짓이 많아야 참이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짐승적인 본능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존재들은 천주교에서 또 종교가 개혁을 하여 개신교를 만든 자가 바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가 마르틴 루터인데요. 천주교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법을 개정한 95항 조항에 잘못된 것을 꼭 집어서 몇 가지 더 그 법의 항목을 빼고 추가하여 더 붙여서 만들어 온 것이 그들의 개신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 나라의 그 개신교도 펼쳐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시면 기독교인 장로교나 감리교나 수많은 교들이 많이 발생이 됐죠. 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 헌법을 대한민국 이 문화적 삶에 맞게끔 뜯어 고쳐 놓은 것입니다. 어떤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것이 교회의 헌법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은 이전 말씀의 이사야 4장에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창녀짓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런 것을 성경 말씀을 음녀라고 한 것입니다. 또 귀신의 큰 집, 천주교에서 작은 집, 기독교로 만들어낸 마르틴 루터라는 이자가 이자에 갖고 있는 이런 정신 자체가 대한민국의 교회에 물들어서 보면은 명성교회라는 것을 요즘 보시면 아버지가 교회 목사인데 아들에게 목사직을 주는 세습을 어쨌든 헌법을 어겼다라고 세습을 했다고 큰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타부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육조, 그들의 전쟁이지 종교의 정신적인 전쟁이지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땅의 문제인 것 뿐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의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십니다. 세상 헌법이 살리는 것은 육이요. 하나님의 영을 죽이는 것도 세상 육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문자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뜻을 풀지 못하니까 그 문자적인 것을 인용들을 하는 거겠죠. 참 안타까운 현실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원리 3부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성경에서는 나무를 사람으로 인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이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불에 던지우니라고 했습니다. 이 불에 던지우니라는 것은 이러므로 그의 열매를 그들이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무마다, 나무라는 것은 사람을 뜻한다고 했는데 인자를 뜻하고 인간을 또 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찍혀 불에 던진다는, 이 불에 던진다는 그 자체가 사람의 마음은, 육적인 본성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스럽고 뭔가 뺏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얼마나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대기업이 되면서, 이 교회 자체가 대기업이 되면서 이들이 시기와 질투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열매를 만들었던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열매를 그들이 알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아버지 뜻이라고 하면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즉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천국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할 창세기 4부를 공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4부인데요. 창세기 원리의 4부입니다. 천지와 천국의 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라고 한 이 말씀 속에는 천지가 없어지면 율법이 없어지리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으니 천지가 없어지면 다 없어지리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지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천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는데 어떻게 말이 없어지지 않겠는가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께서는 돌아가신 후에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보시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자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할 자가 누구냐 하면은 살아있는 말씀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말씀이 심판하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먼저 오신 분이고 말씀은 뒤에 오신 분으로 말씀을 인격화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없어지겠으나 그분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천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한 이 천지는 누구를 천지라고 한 것입니까? 여기에 천지는 태초 곧 창조주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의 표상인 첫째 아담을 초단계
즉 초등학문의 신앙 교육의 몽학 선생으로 창조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께서 예언하신 65장 17절에 새 천지를 창조하나니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새로운 복음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을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의 세계가, 즉 옛 언약이 새로운 언약으로 신약의 복음으로 세계가 바뀔 것을 예시한 것이 이사야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이고 어떤 하늘인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새하늘과 또 말씀이 찾아와서 누구한테 갔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한테 갔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막내 사도인 요한이 계시록을 쓰신 자입니다. 그 사람 자신한테 갔겠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한테도 심령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정신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먼저 나왔던 천국인 예수님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는 그 변질된 유대인과 그 바리새인들의 그 선민 사상에 사로잡힌 이들한테 46년 된 그 건물 자체의 성전을 헐으라고 했고 3일 만에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육체가 성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고 한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새 신앙의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 그 신천지라고 하는 것은 진짜 초등학문, 이 청년학문에 슬쩍 걸쳐 있는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이 공간복음의 청년학문에서 부자 청년처럼 막 뽐을 내고 있습니다. 왜? 초등학생들은 막 신랄을 하고 있죠. 왜 그들을 욕을 하고 질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 그들을 무지막지하게 까고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 초등학생을 사탕을 빨고 있는 그 아이들한테 왜 사탕을 뺏어 먹으려고 합니까? 그게 부자입니다. 그게 청년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청년학문의 턱걸이로 그냥 살짝 걸쳐 있는 그 자들이 바로 오늘날 현대판 유대인인 신천지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내 영안을 열리게 해서 하늘 본향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신앙의 완성 차원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과 천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천국은 예수님의 심령을 말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2장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예수님의 심령을 가리키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심령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령은 천국이고 예수님의 육체는 땅에서 났으므로 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왔고
예수님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까 하늘에서 났고, 육체를 입고 땅에서 왔으니까 그 육체는 땅에서 났고, 가인과 아벨을 낳은 후에 또 천국으로 갔으니까 첫째 아담도 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열매가 누구입니까? 아벨입니다. 그래서 셋이 준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또 이 땅에 와서 하늘에 돌아갈 아벨과 땅에서 살 가인을 낳음으로 첫째 아담도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갈 반열과, 즉 예수 그리스도의 12 사도들의 그 반열로 나누어졌죠. 그래서 지옥에 갈 반열들, 선민 사상에 빠진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갈 반열을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속사적 천지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를 보자면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을 먹기에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고, 이런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정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이북에서는 공산주의를 쇠뇌시키고 있고요. 이 남한에서는 민주주의를 쇠뇌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의 세계를 예를 들어 나눈 것처럼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그 심령의 성령과 인간의 약육강식의 생각의 정신을 악령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둘의 존재는 항상 부딪히면서 경쟁을 하고 씨름도 하고, 그런 번뇌 속에서 우리는 이 지구상의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나타낸 곳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악과를 구별하여, 즉 생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창세기 원리 4부를 마치며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첫째 날에 하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